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잠자는 사자와 함께 춤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을 세운 사람은 바사국의 고레스였습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바사국의 초대왕 고레스까지 정치 1번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헛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을 정복할 때 공격 부대의 지도자는 다리오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메디아를 말하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이 연합군의 메대국의 지도자가 다리오였습니다. 그런 후에 바사국에 의해 제국이 세워지는데 고레스가 새로운 제국의 초대 통치자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라고 했듯이 메대국의 다리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사국의 고레스 왕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완벽하게 바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가 통치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5명의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메대국에 이어 바사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 지성, 지도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다리오가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전국의 새로운 지도자 120명을 세웠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메데바사가 처음에는 바벨론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겠죠. 당시 바벨론이 세운 정책들은 탁월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비해 빈약했던 메데와 바사는 바벨론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자기의 색깔을 내게 되겠죠. 바벨론국에서 지도부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제국이 새롭게 바뀌었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개국 공신들이 질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자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쉽게 꼬투리가 잡힐 다니엘 같았으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겠죠. 청탁과 뇌물로 점철된 자신들의 관점에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자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교인들이 욕을 먹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평가가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상 교회나 교인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니엘 제거에 눈이 멀었던 신하들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좋아 보이는 법이었기에 쉽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만약 왕이 좀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30일 동안이 아니라 언제나로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신하들의 모략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후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자신은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정적들은 30일이면 충분히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30일이 아니라 그 법이 시행되던 첫날부터 국가의 법령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이 아쉽다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세의 부모님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듯이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면 순식간에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살려주셨듯이 다니엘도 보호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털어 막으셨고 발톱을 붙으셨습니다. 어쩌면 새벽이 올 때까지 사자들을 잠들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제국의 중심부에서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잠자는 사자의 앞발을 붙들고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춤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하들의 목적이 다니엘을 죽이는 것임을 왕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긴 밤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다가 새벽에 살아있는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러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찬양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여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